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이 미래가 없다, 빈곤하게 산다, 환경이 열악해져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 그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죠. 미래가 없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미래가 없고 가난하다, 빈곤하다, 환경이 열악해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끝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말세지말이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준비하라고 2000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때부터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젠 기회는 없다, 끝이다.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로 준비케 한 겁니다. 그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1000년은 하루같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거긴 시간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주님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덕과 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를 보고 그 세상 여자들에게 팔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홍수로 이 세계를 갖다 물로 쓸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때도 그걸 몰랐어요.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정 8식구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갑자기 임한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갑자기 내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오겠다. 글쎄 언제 올까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돼 그래도 끄떡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가서 심판한다 그랬을 때 롯이 그 사이들을 불러서 야, 이 성을 떠나야 된다, 이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죄악된 그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로 사는 그 도시에 천사가 가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요,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이제 앞으로 세상의 왕들이 사단과 결탁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교회가 술집이 되고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온갖 죄가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솔직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진실은 없어요. 그래, 돈이 세 살아.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다들 그래. 솔직하죠. 솔직한 건 진실하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요구받지만은 다 그래, 그 인정을 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다 그래. 솔직한 게 진실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 더 적나라하고 솔직한 세상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솔직한 게 그게 정직한 건 아닙니다. 점점 앞으로 이 세상은 죄가 가능할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해 갈 겁니다. 여러분, 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만능의 세계, 과학과 무기를 자랑하는 세계는 강한 자가 나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지금 그 사람이 욕심이 탐욕이 불러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거 관계없습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세상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살인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몇천 년 전에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감각이 점점 무뎌졌어요.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삽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가까이 왔으니까, 심판이 왔으니까, 때가 가까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저는 가끔 가다가 마음이 아니라고 해야 할 때마다, 야, 내가 언젠가 그날을 맞이할 텐데,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서는 날도 있을 테고, 내가 사는 날 혹 심판이 올지도 모르는데, 야, 정신 차리겠다.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아야겠다. 세상은 기웃거릴수록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도 세상은 우리라고 하면 세상을 기웃거리도록,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뺏기도록 많은 그런 사사롭고 육신적인 그런 일들로 가득해갖고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믿음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곳곳에 부흥회 다니지만은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어서 참 많더라고요. 많기는. 옛날에 그 은혜 받고 사람들이 그 세워놓은 그런 기도원들이, 그래도 이 시대에 그곳에서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몇몇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크진 않지만은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있죠. 그래서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를 보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지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 문이 막 닫혀지고 목사들도 막 쓰러지고 성도들은 떠나는 이런 영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이 한마디로 저는 세상을 말하면 점잖지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말과 행동이 점잖지 못해요. 농담도 심하고 정치인들도 겁대가리 없다고. 그거 옛날에 그냥 보통 막대 먹은 사람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고 안 찾고 간에 겁대가리가 없이 대통령 될 사람이 겁대가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점잖지 못하다 한참 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점잖다고 하는 게 제가 겉모양만 그러라고 하는 게 그 속이 이 세상의 물결에 젖어서 그 말이 전혀 점잖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때는 지도자로서, 때는 목사님으로서 심한 농담을 하고 말을 마음대로 하고 한마디로 점잖지 못해졌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좀 점잖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점잖아야지 사람이. 한마디로 보면 사람이 점잖지 못해졌다. 언어가 막 사용하고 행동도 솔직하다고 하는 걸 내세워서 정당화시키고 막 살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점잖지 못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막 하고 남을 판단하고 막 불평하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막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근신하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은혜로 들어갈 때는 근신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항상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이, 진실한 빛이, 사랑의 빛이, 지혜의 빛이, 영적인 그런 빛이 내 영혼에 비춰야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싸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까?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필요하는 건 믿음과 간절함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세상에 어떤 부요함과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가져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제가 감남산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기도하고, 선지자들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러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는 이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날씨가 흐리고 붓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너희는 예측도 하고 하지만은 어째서 시대는 너희가 분별치 못하느냐.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눈이 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육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해야 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대를, 급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